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하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게 하실까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어야 영생 얻습니다. 이 일이 가장 큰 일이요,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시나? 어떻게 영생을 주시나? 우리에게 구원의 떡, 영생의 떡을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말이 당신을 믿도록 보여주실 표적이 무엇이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간 하늘에서 주시는 떡과 만나를 먹었는데, 그러면 당신이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뭘 해주겠느냐 하는 물음을 던진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참떡을, 그 하나님의 참떡이 33절에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입니다. 앞에 오병이어에 예수님이 먹이신 그 떡과 생선은 그 허기를 많게 하는 음식이죠. 33절에 나오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 양식하고는 다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배고플 때 주시는 그런 음식, 목마를 때 주는 그 우물물, 이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는 떡과 생수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단지 목마름과 허기짐을 많게 하는 그런 음식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 생명이 무슨 생명이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됨과 같이 우리 범사에 잘되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살려주는 생명입니다. 앞에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에도 똑같죠. 그 여자가 하신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은 한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여자가 그 말씀을 듣고는 그 물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똑같이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떡을 주신다. 그 떡은 생명을 주는 떡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말씀에 대한 반응을 잘하세요. 사마리아 여자는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떡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런 떡을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간청하죠. 적어도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에 대해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35절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랍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나는 이다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반복이 돼요.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떡이랍니다. 예수님이. 이해가 되나요? 이거 이해가 되려면 예수님을 잘 믿어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죽은 게 살아나는 거예요.
단지 배가 고파 허기를 면하는 그런 배부름이 아니고 내가 배가 고파도 내 영혼이 사는, 내 인생이 살아나는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데요. 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와 생명의 물이라는 거죠. 그건 예수님께 가야 하는 겁니다. 구약, 율법과 예언의 말씀, 이게 전부 예수님을 증언한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진짜 믿는다면 예수님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목마름과 허기짐을 면하는 겁니다. 영혼의 허기짐과 목마름을. 그 영혼의 허기와 목마름을 해결하면 그 영혼이 강건해지겠죠, 그죠? 그렇게 영혼이 강건해지면 범사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강건하게 합니다. 그러니 믿음, 진짜 믿음은요, 그 영혼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을 마셔 강건해져서 이것이 표적이 되고 이것이 인생의 복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이 관건입니다. 3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앞에 있는 대상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보고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 너희는 나에 대해 기록한 성경을 읽고도 나에 대해 말하는 설교를 듣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거, 말하자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는 거, 예수님께 가야만 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놔두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다. 딴 데 가서 우물물 찾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려면은 다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가면은 예수님이 내쫓지 않는데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답니다. 누구든지. 가끔 뭐 이런 분이 있어요. 뭐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예수 믿지. 나는 하나님이 예정한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어.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이 있죠. 틀렸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 운명론으로 변명하지 마세요. 나는 누군가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누가 구원받을지 이거 우리가 때려잡아가지고 나는 구원받고 너는 구원받지 못하고 당신은 구원받고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천국 가면은 아버지께 아버지 가는 자가 예수님께 가는 자가 누가 가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는 자가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 결코 내가 내쫓지 아니한다는데 왜 그러냐?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 교회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제게 보내신 사람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게 오는 자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저도 또한 제게 이 교회 오는 성도들을 내쫓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 오는 자죠. 예배는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면 뭐가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에는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늘에서 내리신 사람, 이런 말씀이 계속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 이 말씀을 계속합니다. 38절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쥐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쥐신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 오는 자, 말하자면 우리같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랍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한 사람에 대해서도 얼마나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 한 사람 없으면 되지, 저 한 사람, 저 사람 한 사람 없으면 되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이걸 알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시고요,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인 게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한 사람이라도 실족해 하면 그냥 연자맷돌 메고 바닷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죽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N분의 1이 아니고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렇게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고요, 그리고는 천년왕국과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최후의 심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이 살아나요. 악인도 살아나요. 또 그 전에 휴가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대거 살아난다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많은 죽은 성도들이 부활했다 그러죠. 똑같이 성도들이 휴가할 때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올라간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나서 영원히 그 영혼과 몸이 천국에서 사는 겁니다. 지금은 죽어서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죠. 영혼. 그러나 그 마지막 날에 땅의 육체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날이 가깝습니다. 다음 세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세대라고 여기세요. 우리 세대. 저는 우리 세대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이 말씀 외우세요. 내 아버지의 또 뜻이 뭐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하고 또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랍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이 39절 40절에 반복이 되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몸이 다시 삽니다. 모든 죽은 성도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살아납니다. 그들은 심판을, 최후의 심판에서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구원받으세요. 영원히 허기지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이 떡, 이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참되다 하고 인을 치셔 성령을 주시고 우리 아이가 영생의 표를 주십니다. 영생의 표를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날에 다 다시 살아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 말씀 늘 읽고 예수님 말씀 늘 듣게 해주세요. 세상에 있는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헛된 일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며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에 다 살아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